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의 마음과 교회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의 부재는 신앙생활에 혼란을 낳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교회에서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이 마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를 가리켜 내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주님의 것이 분명하기에 거룩한 시 성동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생활을 하셔도 좋습니다. 각종 수고에 시급을 쳐주지 않고 별다른 보상을 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이니 마냥 좋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주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힘을 내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만약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회와 교회의 여러 사역을 남일처럼 여기며 산다면, 그래서 교회를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 다니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정확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직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분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넘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자명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요긴하게 쓰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보람이고 이 일은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의 일, 교회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준비가 되면 언제든 쓰임받을 거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도 고민에 빠졌죠. 당시 압도적인 전력으로 연전연승하던 독일군을 깨트릴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골몰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역시 뾰족한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결론이 안 나는 회의가 지지부진히 길어지자 고민 끝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찾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젠하워였어요. 처음엔 참모들이 말렸대요. 왜냐하면 아이젠하워는 루즈벨트의 친구이면서도 정치적인 경쟁자였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아이젠하워는 또 한직으로 물러나 있었어요. 루즈벨트가 찾아오자 아이젠하워는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공책 한 권을 내밉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죠. 그 책에는 히틀러를 깨는 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공책에는 실제로 현 독일군의 가용 전력과 전법, 연합군의 전력과 전법을 상세하게 비교하면서 독일군을 이길 수 있는 비책 200가지가 기록되어 있었대요. 아이젠하워가 말하죠. 그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히틀러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자존심이 상했던지 동행했던 국무장관이 아이젠하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당신은 참 바보군요. 우리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공책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 말에 대한 아이젠하워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쓰고 안 쓰고는 위에 계신 분이 결정합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나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전법의 기초에서 세워진 작전이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대요. 아이젠하워의 말처럼 위에 계신 분, 하나님께서 쓰신 것 아닙니까? 아이젠하워의 이 말은 제게 큰 가르침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쓰고 안 쓰고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묵묵히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고 이런저런 일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게는 믿음이 있어요.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준비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별처럼 빛나고 우리 교회가 별처럼 빛날 때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최고의 비전이요. 여러분 인생의 큰 보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교회여야 합니까? 사역의 항목보다 더 중요한 건 사역의 영적 원리를 살펴보는 것일 거예요. 사역을 위한 기본적인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베데스다는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유대교의 심장부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자비였는지 그 물에 온천수 같은 치료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베데스다에는 이름에 어울리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신비로운 전설이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약이나 병원을 통해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불치병 환자나 병원에 다닐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는 사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서 노숙하며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고 물이 동할 때 어떤 광경이 여러분 벌어질까요? 일제히 연못으로 돌진하겠죠. 아마 아비규환의 현장이 될 거예요. 치열한 경쟁과 다툼과 원망과 부러움의 판이 되겠죠. 그곳의 이름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나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늘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오셨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치열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얼마 동안이나 실패와 낙오를 반복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그에겐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운 자리에서 거동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이 동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기보다는 실패와 좌절의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를 떠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루지 못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어 떠날 수도 없는 희망 고문의 현장 아닙니까? 주님이 38년 된 그 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병자에게 병보다도 무서운 것은 38년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는 것과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일런지도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명절마다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수님도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으니 자기 일만 하면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데스를 지날 때 누워있는 병자를 보셨고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그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물으셨던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좌절과 낙심의 땅이었던 베데스다를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8,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예수님으로 일어난 또 하나의 작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소유된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품고 살아야 할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의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로 병자를 낫게 할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조차도 잃어버리며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국률의 마음을 잃고 화석같이 굳어버린 유대인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그들이 주님과 그 병자에게 한다는 말이 다음입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동안 앓던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도, 38년 동안 죽은 듯이 누워있던 이 사람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도, 이런 사실들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어떡하냐 따지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냉혹한 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주님의 마음을 잃으면 그 교회는 그저 껍데기 조직이 되고 말아요. 그곳에는 생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진정한 사역도 없고 사람을 위한 이벤트만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교가 사랑을 잃으면 율법은 사람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돌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건 종교는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가 자비의 마음을 잃으면 신의 이름으로 끔찍한 짓도 저지르는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각종 테러를 일삼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슬람이 대표적인 예가 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도구마, 교리에 갇힌 기독교도 처참했어요. 각종 교권 다툼이나 종교 전쟁이나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 보세요. 그 작은 예 중에 하나가 파페라 카스트라토라는 직업일 거예요. 지금은 이 파페라 카스트라토가 정말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카스트라토의 유래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끔찍하기 짝이 없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합창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변성기를 맞기 전 사내아의 고운 미성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모아서 고도의 훈련을 시키고 노래 연습을 시키고 합창단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13살 정도가 넘어가면 그 남자아이들에게 변성기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아이들을 모아서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교황청이 등장시킨 것이 카스트라토였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변성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거세했어요. 그들의 명분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변성기 전의 남자아이들의 목소리를 가장 좋아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변성기를 지나지 않은 남자 아이들의 목소리를 가장 좋아하세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성들에게 변성기를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듣기 좋다고, 그 목소리가 그레고리안 성가에 어울린다고 가난한 집안 아이들을 사와서 신의 이름으로 만행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놀라운 건 가톨릭 내에서의 카스트라터 제도가 1970년대까지 유지가 됐었어요. 폐지되어질 때 교황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카스트로토만 5,000명이었다 그래요. 등록되지 않은 숫자는 몇 곱절이 많았을 거고, 이게 1970년대뿐 아니라 그 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도대체 몇 명이나 이런 일들에 희생되었을지 숫자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 예가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살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살아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일,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 바쁜 일과 속에서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한 사람을 살피시던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점점 메말라 갈 거예요. 여러분, 개인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 속에 끼어있는 성도, 끼어있는 교회들이 되고 말 거예요. 그 되게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마치 예수님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경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거는 이 땅에 있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비의 집을 만들어줄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하실 법한 일들을 해야 돼요. 이유는 한 가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 하실 만한 일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역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행하여야 할 사역의 시작점이고,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모든 선행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세워야 할 중요한 기둥들이 이어질 겁니다. 지난주 예수께서 주인 되는 교회라 그랬어요. 두 번째 기둥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교회, 교회의 당연한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은 자연스럽게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의 사명,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환자이면서도 환자인지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오래된 병자들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병자뿐 아니라 영혼의 병자들이 있고 생활의 병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다가가 주님처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고 물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들이 있고, 연로한 분들이 있고,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 속에서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교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여서 중국 땅에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터민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대다수가 자본주의의 이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열하면 한두 개겠어요.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묻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시선은 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 희망을 본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들을 보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마가복음에 잘 나타나요. 마가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고 보시던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선,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지워지면 안 돼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교회의 정신에서 여러분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베데스다 연못에서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들을 보고 늘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잘났고 매사에 잘하고 매사에 성공하는 사람들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처지와 형편과는 상관없이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된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늘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생전에 늘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일이 딱 드러났던 곳이 벳세다 광야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현장이었죠. 우리가 한 서너 절을 읽을 텐데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에서 늘 하셨던 일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1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 우리가 읽은 4절에는 예수님께서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3가지가 나와요. 늘 이야기하셨다, 가르치셨다, 그리고 늘 고쳐주셨다, 그리고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중 돈이 들어가는 먹이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돈이 없어 못한다 하니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먹이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이어지는 14절 말씀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주님이 시키시면 할 힘도 주신다.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지레 겁먹고 나는 못한다 마음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일, 가르치고 먹이고 고치는 이 사역을 주님 대신 해야 되는 곳입니다. 이유는 하나,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교회의 일이 있습니다. 미뤄서는 안 될 교회의 일이 있어요. 이것 하면, 이것 되면, 이거 이루어지면, 개인적으로나 교회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해결되고 언제 채워집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언제나 더 많이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교회는 교회의 일,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로 오면 존재 자체가 목적인 교회, 그렇게 전락할 수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해서 있는데 우리끼리 은혜를 말하며 안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일을 성실히 할 때에 이 세상의 비극은 그만큼 씻겨져 나갈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재미있고 이상한 것 하나 있는데, 어릴 적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세계 명작 동화가 있어요. 근데 세계 명작 동화에 좀 비극으로 올라가는 것, 비극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세계 명작 동화의 비극의 주인공들이 죽을 때는 이상하게 교회에서 죽어요. 그거 희한해요. 플란다스의 그 남자 주인공 네로가 어디서 죽어요? 교회에서 죽어요. 루벤스의 그림 밑에서 죽습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얼어 죽은 곳이요, 성탄절 아침 교회 앞이었어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때 동화 얘기지만 그때 그 교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작가는 무엇 때문에 그 비극의 주인공을 교회에서 죽는 것으로 글을 썼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곳은 몰라도 최소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 교회가 더 안 되느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 되느니,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곤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교회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나마 낫거든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가 뭐 잘못하면 교회를 욕하거나 예수님을 욕해요. 그런데요,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가 있어요. 불자가 잘못한다고 석가모니가 욕먹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절을 욕해요? 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왜 그럴까요? 세상도 알아요. 절에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절은 자기들과 다를 것이고 달라야 한다는 기대가 없어요. 불자들은 자기들보다 달라야 한다는 기대가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해도 석가모니나 절을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교회를 욕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예수님을 욕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다를 것이고 달라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자기를 낭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안고 살아가는 데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래 되면 저래 되면 한 해 만에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돈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여러분의 은사를 덧대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의 사역을 하겠다 마음먹었을 때에 그 힘도 주신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한 달에 월 200도 채 안 되는 그때였었어요. 무엇을 할까 하다가 하루에 550원씩 들여가지고 교회 앞 버스 정류소에 연탄 난로 피워놓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일도 하고, 노인 요양원 부지런히 다니면서 예배 드려드리고, 소년원 찾아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곤 했었어요. 근데요, 어느 날 그 동네에 믿지 않는 한 마을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교회라면 교회 많다고 누가 욕하겠소? 근데 저는 믿지 않는 그분의 그 말이요, 제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까? 절대로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85%가 불신자예요. 그런데 교회가 많다고요? 교회가 만약에 많아 보인다면 교회가 교회의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일단 모르겠고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마땅한 그 교회의 일, 주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하실 법한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 돈을 써야 되고, 그 일을 위해 시간을 내야 되고, 그 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득이 안 될 사람한테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예수의 일을 행하면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가 행하시던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선하고 착한 일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탁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형씨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세상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부탁을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일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사역이 있으니 그 일 가운데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님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